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요약하면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참 쉬운 내용입니다. 자,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입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변하냐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뉘우칩니다. 그 뉘우침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인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근데 내가 또 다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해져서 다시 또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다시 뉘우치고, 이게 우리의 계속 반복적인 삶이 아니냐고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한 주제를 뽑았는데요. 자,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는가? 병들어서 죽게 된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도록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였고, 또 두 번째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그 라스트 네임이 왕씨더라고요. 어떤 분 그 왕씨, 그 중국 분인 것 같은데 상하이를 떠나서 이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미 집을 떠난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비행기를 타가지고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그 순간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아차, 집에 가스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실까요? 비행기는 떠났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승무원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승무원이 기장한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상황을 통보받은 이 기장은 지상에 있는 직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게 했고, 다행히 그 집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냄비가 막 끓어오르고 짙은 연기가 막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그 냄비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계란이 있었대요. 계란이. 그러니까 좀만 늦었으면 그것도 이제 집이 아파트였다는데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비행기가 떠났을 때 딱 생각이 났을 때, 에이, 설마, 우리도 그러잖아요. 에이, 설마 불 껐겠지. 이 긍정적인 믿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랬거나 또는 지금 이 마당에 손을 쓸 수도 없는데 그냥 집 한 채 태우지 뭐. 이 무모한 믿음 포기했다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라는데.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정말 가장 큰 사건을 이 사람은 너무나 지혜롭게 정말로 잘 해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왕에게도 정말 그 사람 인생의 일생일대 가장 큰 사건이 찾아와요. 자, 열왕기야 20장 1절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의사가 이런 말을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런데 만병의 의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이제 죽을 준비 다 해라, 집 청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왕시성을 가진 그분처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잘 되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거나, 또는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손 쓸 수도 없는데 그냥 오늘부터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자. 이렇게 그냥 무모하게 인생을 그냥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다음 세 가지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떤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사건, 위기가 찾아올 경우에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핵심은 얼굴을 벽에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과 방법은 다 포기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다. 이 태도가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 유명한 이 구절 아니에요?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당하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려요. 자,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했던 것들 기억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착한 행위의 보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6절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자, 여기서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았다. 자,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히스기야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 첫 번째 경건입니다. 자, 두 번째 4절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우상을 정말 제거하고 깨뜨리고 부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 여기서 우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란 바로 죄를 안 짓는 노력, 그 다음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거, 제거하고 깨뜨리고 부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 그러니까 회개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착한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보인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다. 세상의 힘과 방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들, 아까 얘기했던 정직한 거, 그 다음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이런 선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해서 제발 하나님 그 착한 행동했던 거 기억하셔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정말 진실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 자,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하나님 마음을 돌렸을까요? 도대체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시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중에 특히 어떤 게 하나님은 마음에 드셨을까요?
근데 그 해답이요, 열왕기야 20장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신 이유는 뭡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뭐만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한 것, 요것만 빠지고 첫 번째, 벽을 향하여 기도한 거랑 세 번째, 통곡의 눈물만 하나님이 보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공로로 그가 뭘 해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은 게 아니라 오직 기도와 눈물로 그의 생명이 연장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만 빼고요, 인간의 착한 행위, 그 다음에 공로를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 로마 캐톨릭.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믿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특히 뭐예요?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을 베푸는 일, 세계평화, 지옥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 자, 알라의 자비가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이 또 뭐예요? 인간의 행위예요. 특별히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선과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어떤 정한 시간이 되면 막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도를 많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세 번째, 불교는 뭐예요? 윤회 사상이 있죠. 그래서 이번 생에 있어서 내가 보시 나눠주는 거, 막 나누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의 자비. 그러니까 이 나눠주는 걸 잘하고. 두 번째, 명상. 그 다음에 계율 준수.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 놓으면 이제 그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고 나중에 마지막엔 구원 열반에 이른다. 이게 이제 불교 교리고. 그 다음에 힌두교는요, 힌두교랑 불교랑 거의 비슷해요. 좋은 업보를 쌓아야지. 여기도 윤회 사상이 있거든요. 다음 생이 결정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업보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카르마 요가, 힌두교 요가, 착한 행위. 두 번째, 지나나 요가,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요. 불교 명상처럼 똑같아요. 마지막, 바크티 요가, 신에게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업보가 구원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를 보시면 두 개 다 뭘 강조하냐면 전도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전 의식에 잘 참여하고, 세 번째, 헌금으로 믿음을 보여야지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배, 전도, 헌금을 강조해요. 몰몬교 같은 경우. 자,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인간의 착한 행위, 또 공로, 또 예배, 전도, 헌금,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의 열매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실한 그냥 마음 태도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해야 구원도 못 받아요. 그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의 행위를 안 보고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막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무리 막 그냥 예배 많이 드리고 해도 구원 못 받는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뭘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뭘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회 때 내세웠던 두 가지 모토예요. 하나는 오직 은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구원받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게 바로 너가 나의 은혜와 너가 나를 진짜 믿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뭘 보여주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도였습니다. 물론 너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지난날 제가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셔서 저 병 좀 나아주세요 라고 인간적으로 기도했지만 그건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느냐 이것을 보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제 성교 바자회를 하고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왜 주일날 그냥 오지 않고 헌금을 낼까요? 천국 가려고? 착한 일 많이 해놨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려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은혜.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표하는 거, 보답하는 게 예배고 헌금이고 기타 착한 행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보여주는 리액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뭐예요? 착한 일을 통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이 바로 이거 같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왜? 그동안 난 뭘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절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공로 이 두 가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러분을 반전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게 얼마나 순수했고 진실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파워풀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도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병 낫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 붙들고 그냥 잘 해결했는데 지금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만 한 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그 내용이 열왕기야 이제 20장 12절부터 이렇게 쫙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서 이제 예물과 편지를 보내요. 자, 그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다 병을 나음 받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왕 신하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 또 무기 창고들을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줘요. 아니 그냥 보여줬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보여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지금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며칠 전, 몇 달 전만 해도 사망 선고를 받고 지금 낙담해서 병만 보고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런데 낫자마자 왜 지금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을 했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늘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교만함이라는 게 항상 있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라를 이렇게 부강시켰고 큰 업적을 쌓으니까 나중에 이제 딱 나음 받으니까 뭐예요? 죽을 병에서도 내가 낫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벨론 왕 신하들한테 보인 거예요. 낫고 나니까 자신의 공로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본인도 살짝 생각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화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물과 무기 창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줘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렸어야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소개시켜 줬어야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걸 경험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하겠냐? 삼손도 똑같아요. 낙이 턱뼈, 여러분, 낙이 턱뼈예요, 턱뼈. 그걸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목말라요, 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물을 터뜨려서 샘물을 만들어가지고 삼손을 먹여서 살리죠. 여러분, 그건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 기도 응답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이 어디 가요? 블레셋 지역 최남단에 있는 가사라는 창녀촌에 가요. 사사가. 그곳에서 창녀랑 하룻밤을 보내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최남단 가사로 가는 그 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을 마셔서 자기가 살아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람이야. 그런 내가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관통해서,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길 거냐? 그러면서 최남단에 있는 창녀집에까지 가는 그런 대담한 죄를 아무 망설임도 없이 행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공로만 자랑하는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져서 지금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는지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라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큰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아마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벌받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쫙 적어놔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히스기야한테 너는 곧 있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망 선고를 직접 하나님께 듣고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다면 바로 뭘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 당연히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은 하나님의 위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것도 생명을 연장받았다라면 나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냥 월드리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그냥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늘 붙들어주고 잘 축복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는 같은 크리스찬이면서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똑같이 월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뭐라 그래요? 월드 클래스 선수라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 자, 이들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살고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뭐에 움직이냐면, 그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안찬호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 책 앞표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일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 만족일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가 너무 만족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만족보다 더 큰 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과 바람이 있는데, 우리는 고작 지금 순간의 만족,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고작 돈, 명예,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거, 노후 보장,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에 맞게 하나님이 조금씩 축복해 주시면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은 그게 아니에요. 너 개인과 너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더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리실지, 그 방법과 길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많죠.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건데, 세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런 꿈이 하나님께 있다라면 그 꿈,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도 흥분하면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안찬호 선교사님의 그 책 앞 문장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두 가지. 하나, 첫 번째,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세요. 늘 여러분의 지혜, 늘 여러분의 노력, 늘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의 만족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드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요. 내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의 낯을 벽에 대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낮을 벽에 대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여 세계적인 크리스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살면 그 은혜와 믿음을 나도 이제 세상에 알려야죠.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정말 그 삶,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정말 주님이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주님만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저 사람이 체험한다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있을까? 기회는 너무나 많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 어제 엑스투데이도 제가 참여했고 이런 마당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저들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크고 위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힘들어 방황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치는 사람들 중에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같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하나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아멘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하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캄보디아와 미얀마에도 정말 어떤 인생의 목적 없이 삶의 기대함도 없이 늘 마약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그게 정말 소망 없이 그냥 40년 50년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우리 덴버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늘 방황하고 고민하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이미 그 해답을 알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감을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가 필요한 그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릴까? 정말 인생의 가장 해답이 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순종하기로,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세계적인 크리스천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